24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조금 뛰어넘어서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할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 비유는 들을 때 좀 두려움을 주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가라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저도 이 가라지가 열매를 잘 못 맺는 예수님은 믿지만 그리고 복음에 반응해서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뭐 이 죄에 넘어지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으라고 하는 그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뭐 죽정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본문을 항상 봐왔는데 제가 주석을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이 가라지라는 것이 그 지자니온이라는 그 단어인데 독보리 이 굉장히 밀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먹으면 이제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그 보통은 이제 복통을 호소한다든지 토한다든지 그런 장애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이게 알곡들 그 곡식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만 사람들도 이것을 먹으면 중대하게 해를 받는 그런 종류의 것인데 종종 이 시대에는 좋은 밭에다가 자기 원수들이 이제 원수관계 그 원한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밭에 몰래 가서 이런 독보리 같은 것들을 뿌리거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법에는 남의 밭에 독보리를 뿌리지 못하는 이런 법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쓰신 건 굉장히 그 시대에
종종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비유로 들어오신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제 누가 독벌이냐 하는 거잖아요. 누가 독벌이냐. 이 독벌이는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지게 한다. 뒤에 보면 그 전체를 살펴보지는 아, 못할 것 같고, 독벌이의 특징이 그 끝에 주인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41절에 보면 독벌이를 거두어낼 때 그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사사건건 넘어지게 하고 교회가 주의 길로 따라가려고 하는 시점마다 그 길을 가로막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바로 앞에 지금 이게 제 예상에는 하루가 지나지 않은 시점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마태복음 여기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가로막는 그룹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종류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독보리의 출처가 이 비유 안에서는 사단이라고 되어 있죠.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제대로 못 맺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죽정이 가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출처 자체가 이 존재들은 그 사단으로 되어 있죠. 그 예수님께서 개들이요, 행악자 또는 뭐 예수님께서 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 악한 표현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제일 그 심각한 독설이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했던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가로막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을 보기 직전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사단으로부터 온 일이라고 이렇게 평가했던 그 그룹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비슷하게 한 그룹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의 일을 적극적으로 가로막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뿐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대립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일, 그런 일을 사사건건 적극적으로 가로막는 그러한 존재들. 일단 이 정체는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고요.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알곡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그룹 중에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 징벌적 차원의 그 채찍을 가하는, 여기에 독보리들은 그런 종류가 아니고 심판을 행하시죠. 하나님의 징벌을, 그리고 채찍, 이런 것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 이 비유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죠. 우리는 뭐 지금 주님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의 채찍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뭐 저 개인도 이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저 개인이 그렇게 느끼는 어떤 사건들이 저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빨리 저 자신을 추스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가죠. 예, 그런 그 성도 안에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을 여기서 가라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가라지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독보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어, 알곡을 먼저 거두어 드리는 게 아니라 어, 이 독보리인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드리죠. 이게 덤성덤성 이렇게 존재하는, 그러나 알곡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 이, 이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고 중간에 뽑지 않는 이유도 주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뽑는 순간에 알곡도 뽑혀 나가는 이런 치명적인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 적극적 악, 그 교회 내에서 또는 교회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적극적인 악을 행하는 그런 그룹들은 영적 전쟁에서 그들을 잘라내는 것이 우리는 속이 시원하죠. 교회 안에 부조리하고 그리고 어둡고 한 그러한 일들이 항상 이게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그룹들은 항상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방치하시나?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무덤덤하시나? 그리고 우리가 시험 들어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별 감각이 없으신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이 비유에 보면 더 긍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들을 뽑을 때 이 알곡의 존재까지도 중대한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뽑지 않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는 것보다는 그대로 방치하고 가는 것이 알곡의 건강에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부조리하고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거죠. 영적 전쟁의 기본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악의 싹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우리는 또 다른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한 열매를 뿌리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올바른 방식입니다. 싹이, 악한 싹이 어디 있는가를 눈에 풀을 켜고 찾아서 마침내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선하고 좋은 방법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이 눈에 보일 때 우리가 싸워야 되는 방법은 반대 정신이죠. 어둠이 있고 그리고 음란이 있고 그리고 탐욕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자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항할 때 우리는 더 거룩함으로 그리고 더 나눔으로 행하는, 그 정반대에 있는 것으로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성실하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우리의 길입니다. 악을 잘라내는 것이 좋은 길이 아니라. 그리고 이 독보리를 살펴보고 그 독보리의 출처를 아는 것은 주님뿐이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독보리의 정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죠. 여기에 주인은 예수님이든지 이 전체의 밭의 주인이신 아버지시든지, 그런데 이 주인이 이 독보리의 정체를 알고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결정짓는 주도권자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에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 주변에 악이 항상 같이 자라나고 있고 또 살이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미혹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다. 우리가 악을 찾아서 행하거나 그 악을 우리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우리에게 그 악한 정보를 공급하고 그리고 부추기고 그리고 그런 방향성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소개하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들, 그들과는 우리가 교제를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들은 항상 언제든지 있다. 그 정도를 이해하고 우리는 앞에 계신 주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주목해서 보고 따라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자들과 이렇게 뒤섞여서 주의 일을 해나갈 때 대단히 가슴이 아플 수 있습니다. 보통 주의 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순전하거든요. 마음이 열려 있고, 순전하고 마음이 열려 있을수록 그것이 가로막히거나 그리고 그 길 가는 것들이 회방당할 때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의, 더 큰 선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방치하는데,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거다. 우리의 눈물 흘리는 것, 그리고 가슴 아픈 것, 고단하고 피곤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회방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배신, 배반, 배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묵과하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다 갚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방식이 가장 옳은 방식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나 주의를 행하기 위해 결정해서 걸어가는 길 도상에 그것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그리고 같은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적극적으로 대립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우리가 그들과 대항하기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주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선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을 배우거나 미혹되거나 흉내내지 않도록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갈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를 따라가는 이 방향성과 적극적으로 대립하는 유혹과 비난, 그리고 가로막는 모든 요소들을 제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때가 이르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당하는 고통도 주님이 알고 계시오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이 거짓된 믿음에 사람들이 행하는 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도 가룟 유다가 있고
바리새인 그룹들이 있었고 그 길을 때때로 대단히 적극적으로 가로막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큰 믿음 주십시오. 그 사이에서도 우리가 주의 뜻 이루게 해주십시오. 더 힘있게 낙심하지 않고 주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